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겸손한 심령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이외에는 살 길이 없어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때가 되면 죽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죽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뭔 말이지 하고 다시 한번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 구절이 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산 사람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뭘지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거기 있는 내용 자체가 이런 거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그 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굉장히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아브라함, 지금 있는 야곱, 지금 있는
이삭의 지금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있을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죽고 지금 영혼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든 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살고 죽고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든 없든 죽었든 살았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말이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다는 얘기더라고. 이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체로 있을 때나 육체를 떠날 때나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뭐 이런 것처럼 이제까지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까지는 보류했다가 내일부터 하나님이 돼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절기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때를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이 통째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말이더라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게는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자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예배, 하루하루의 시간, 하루하루의 순간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간 때는 또 지나간 때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을 소망하고 자꾸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계시지 않고 늘상 살아있는 자 앞에 살아계신 상태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예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지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는 회당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용서를 빌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잘 행동하는 것과 잘못되었을 때 성전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 생활을 잘 하게 하는 율례와 제사를 하는 법도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중에 하나가 깨진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잘 사는 일과 예수의 은혜 앞에 가서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가지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는 왜 생겼냐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성전이 없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제사 제도가 있어도 죄를 덜 지어야 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실수를 더 안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예비고사, 수능 예비고사를 보죠. 그러니까는 뭐죠?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물론 잘 봐야 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정상시험이 아니니까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 때는 밀렸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파는 그렇게 아주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하나님이 두렵죠. 왜냐하면 은혜로 다가올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만났냐면 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감시하신 하나님,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산 대가를 어디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영생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민되고 고생하고 괴롭지만,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는 포로로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 이때를 벗어나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니 지금은 노예로서 살아야 되고, 지금은 정말 억압받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저 이방인들과 잘 이렇게 소통하며 살면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을 막 감당하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미래에 얻을 소망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이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방되는 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이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메시아라고 딱 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더 강력하게 지키고 우리들이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질 만큼 막 율법에 능통하고 그렇게 아주 막 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와서 자기들을 제대로 구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봤더니 맨날 죄인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안식일도 어기고 막 안식일 날도 병자 고치고 막 사마리아 사람과도 얘기하고 이방인한테도 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에서 도무지 벗어나는 일이라 이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랑 또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윗 시대 제사장 사독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제사장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 위치들을 좀 용인됐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좀 혜택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도자다 보니까 이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로마나 이런 쪽도 이들을 잘 구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좀 미치라고 이렇게 한 거죠. 혈통적으로 계속 제사장이다 보니까 나름 그 혈통에 따른 귀족 문화가 생겨가지고요. 사두개파의 대부분은 제사장 혹은 귀족들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이렇게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악착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뭐만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 이외에 모든 예언서들은 다 필요 없는 글일로 빼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얘기는 믿지만 모세 오경에 없는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또 다른 복이나 이적과 능력은 믿는데 뭐를 안 믿느냐면 영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내세도 안 믿어. 왜? 모세 오경에 영원한 하늘나라나 이 땅을 떠나가는 소망함이 있는 천국이나 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만 있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강하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충분히 받고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나.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삶이 실제로 굉장히 부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잖아.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금식하고 막 그렇게 고생해서 미래에 가서 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미래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돈만 많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둘 다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와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땅의 부요가 다가 아니라 그러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애들 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분이 나빠.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기분이 좋은데 율법을 자꾸 어겨.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 쓸데없다고 자꾸 그러고 그런 건 또 이게 사두개인들을 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 되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되지. 나머지는 다 저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팽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둘 다 막 헷갈리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앞에 와서 묻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 어떤 게 맞냐?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사두개인처럼 사는 게 맞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실에 복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잘하는 거야?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이걸 이제 막 고민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바리새파 쪽에 좀 가깝습니까? 사두개파 쪽에 가깝습니까? 이두저도 아니세요? 네, 이두저도 아니면 뭡니까?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달라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 둘 사이에서 답을 하나 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라 그러셨어요. 이때라. 날 만난 지금 이 순간 이 말이에요. 그럼 똑같습니다. 육체로 정말 복을 받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잘하는 거냐, 이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저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선택해야 될 이때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의 자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뭐냐? 부활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시려고 이 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나 하죠. 뭘 질문하죠? 모세 글에 보면, 왜냐?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자기들이 인정하는 성경에 보면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실제 사건인지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7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 말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다시 부활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가족관계가 됩니까? 그러니 말씀상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소, 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만 해당을 하면 그들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셔.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혼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다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하늘에 올라가면 고은주 집사님과 정효인 집사님은 못 알아본다, 뭐 이런 말로 들려요. 완전히 남남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바울이 환상 중에 갔을 때 분명히 만난 낙원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봐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봤더니 그 앞에 얘기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의무감으로, 어떤 의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형수가 동생한테 들어가고 이러죠? 예, 자손을 낳아야 된다는 의무감, 남편으로서의 의무감, 아내로서의 의무감, 이렇게 의무감으로 만나는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래 부활했을 때 남편과 모르는 존재다. 왜냐하면 뭔가를 내가 또 거기 가서도 뭘 해줘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부부관계가 사실은 정말 좋은 애정의 관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의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래 부활했을 때의 관계는 그런 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 누가 누구를 책임져주고 의무를 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존재나 그냥 교제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잘못 오해하면, 그럼 천국에 올라가면 다 따로따로 다 몰라보고 그냥 막 이렇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에 비추면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일부분만 보기 때문이에요. 모세 오경만 보니까 부활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또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제대로 보면 이해가 돼요. 마치 예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그걸 제대로 해석만이라도 하면, 아, 이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것과 성경 기록적인 것과는 달라요. 성경에 있다고 무조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옳은 것도 기록하고 아닌 것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일부만 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에 그 모세 오경을 볼 때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여지는 기록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은 고행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수록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사두개파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건 신앙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에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다들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부러워.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틀렸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서 고난과 서름과 압박을 당하더라도 영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에는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미래 소망이 먼저 중요한 것이 맞지만 이 땅은 꼭 고난만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셨다면 이 땅에서 병을 고치실 필요도, 먹을 걸 주실 필요도, 가난한 자에게나 노예에게나 자유를 선포하실 필요도, 삭개오 같은 사람한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다 평탄케 하라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고난이 영광이라면 더 고난받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해야지. 그래서 바리새파를 쫓아왔던 사람들이 주로 영지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고 일부러 자기를 막 혹독하게 대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쌓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고, 그게 수도원 운동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이냐면 바리새파의 후손들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면 잘 됐다. 지난 주일 말했던 그 대장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기 위에 몇 명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아주 그냥 계속 탄탄대로를 달리고 뭐 이런 게 정말 하나님 앞으로 복받은 신령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그게 이제 사두개파 쪽을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쪽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복신앙 내지는 도덕주의로 가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생 구원하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가요. 사실은 그래서 신학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관심을 끊고 하늘만 바라보자 하는 신학과, 하늘만 보면 어떡하냐?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이 땅의 교회 역할을 잘해야지 하는 신학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문제는 원수는 자꾸 이 둘을 극한으로 몰아가요. 어느 한쪽을 자꾸 선택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정답이 맞아요. 그때 달라요. 내가 정말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정말 포기할 때도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할 때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을 함께 보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 말씀만 보지 말고 그 말씀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영감으로 듣고 알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삶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마치 사두개인처럼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제일 훌륭한 신앙생활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매 순간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해서 함께 나누며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이 풍족하게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정말 열심 내셨던 것처럼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무지하겠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예수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부활과 영생의 그림자처럼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베푸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평화, 그렇게 얻은 건강, 그렇게 얻은 기회,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좋고 훌륭한 영생과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뺏기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괴롭고 강팍하게 되어지고 이 답답한 삶에서 견디고 다 견디다 보면 나중에 내게 보상해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보상을 바라고 지금 있는 것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모양만 비슷하다고 바리새파 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먼저 받은 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눌러 앉아 버리려고 사두개파처럼 살던.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건강, 복, 부요, 능력, 평강,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고 구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구하세요. 단지 그것을 영원한 미래, 영원한 부활, 영생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어쩔 때 나는 계속 가지고 싶은데 내려놓게 만드시고, 어쩔 때는 좀 아픔과 상처를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은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걸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 순간 얻게 하실 때에도 감사한 것이고, 내려놓게 하실 때에도 훌륭한 예습 문제를 푸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다가가야 정상인데, 한쪽에 매이다 보니까 뭔가 잘 되고 부유해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 영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 뭐가 잘 안 되고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잘못됐나? 이렇게 괴롭기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거꾸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뭐가 생겨나도 주신 것 자체로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일 텐데, 그게 아니라 주셔도 불안하고 없어져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관념을 가지게 돼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일부만 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되어진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는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얻을 때나 내려놓을 때나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한 것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이겠죠. 예수는 자기 앞에 온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도 감사하셨고, 자기들을 다 떠나갈 때에도 감사하셨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감사하시고, 부활하여 다시 승천하실 때에도 감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셨던 분이에요. 이때도 저때도, 이것도 저것도,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과들을 가져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령으로 잘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보며 그 말씀이 주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되며 영감 있게 이해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이해와 그런 결단이 삶으로도 열매 맺어지는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며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